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또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14년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흔들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었음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고, 제가 신광교회를 사임하고 세어보니까 정확히 3년 9개월 만에 다시 왔더라고요. 다시 왔더니 이 지역이 완전히 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10년이면 세상이 완전히 변할 그렇게 긴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4년 후에라는 것은 교회와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얼마나 힘겹게 그 복음을 교회를 지켜왔고,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반대로 교회를 위해서 힘써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시험 당하면 교회를 핑계대고 교회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그 핑계를 삼아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저버리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을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쉽게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그런 교회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교회다운 교회, 다니고 싶은 교회, 헌신하고 싶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여기 있다고 말하며 그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어려운 신앙의 삶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복음의 본질로 다가가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복음이 충분함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오히려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교회는 무엇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는가?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회와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이방인 선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유대인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환영을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일단 왔으면 우리가 믿는 방식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건 너무나 기쁘고 환영한 일이지만 일단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믿는 것처럼 당신은 꼭 믿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는가?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자유가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인 단어입니다. 복음에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미 자유자였으나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복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소중한 선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죄함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자격과 조건과 어떤 행위 속에 구별하고 차별하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들로 학업이 뛰어나고 학력이 뛰어나고 직장이 좋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또 심지어는 높고 낮음을 보여주게 여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치 그 조건과 자격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 일을 위해 예쓰고 또 예쓰며 길을 쓰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차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했냐는 것입니다. 그 삶은 우리에게 절대로 행복과 위안과 또 복됨과 또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인생은 우리에게 패배감과 실패감과 또 끝없는 수고와 힘겨움만 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보여주시고 그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건과 자격이 전부인 세상에 우리의 노력과 행위보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부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의 종이던 사람들이, 세상의 그 화려함의 종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대 때문에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존재만으로도 존귀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존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 일로 인해 세상의 평판에도 사람들의 시선에도 수많은 정죄함 속에도 사랑 안에서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이 사실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변화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더딘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쉽게 복음에 다시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 더해야 할 것 같다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변화가 쉽게 나타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과 교회는 어떻게 삶을 선택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름같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9절에 그 친교의 악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악수는 일반적으로 사귐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신분 사이였기 때문에 이 악수는 사귐을 넘어서 사귐과 함께 대등함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떤 이들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똑같다, 배등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자격과 조건과 생각이 달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려 했고 절대로 서로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을 교회는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와 그 율법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날마다 아멘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BC 587년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성전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상징이고 그 약속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게 되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식일과 율법과 할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할례와 율법은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율법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은 할례와 율법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와 율법이 비록 자신들의 모든 것이었다 하더라도 생명과 같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길을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고 또 사랑하는 편을 선택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여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를 애쓰며 그 길을 향해 존귀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인 것 같으십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나에게 가장 손해인 일인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신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마치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가장 나를 위한 일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비록 가는 길이 다르기도 하고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 끝은 언제나 사랑하는 일이 긍휼을 여기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교회가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 하더라도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나 사랑이 됩시다. 긍휼을 기억하는 일이 됩시다. 긍휼을 여기는 일로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사랑하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가장 먼저고 소중한 걸 알지만 막상 그렇지 못할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인 것 같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마치 나에게 손해인 것 같은 무언가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악인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하는
그 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미워하는 일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일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가장 나를 위한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랑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과 교회는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길을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쉽지 않은 선택을 이렇게 행할 수 있었는가가 나오는데요. 이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1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함께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디도는 데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바나바는 함께 갔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디도는 헬라인이고 그는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증거가 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할례나 율법이나 어떤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한 증거가 여기 있으니 이 사람 디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고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분히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실제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 여기 보십시오. 복음이며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이며 충분합니다.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이 눈앞에서 실제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는 사랑함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에 능력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저 추상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하고 또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확실함은 그저 은혜스러운 말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또 생명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충분하신 하나님을 만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의 밥 고프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변호사였습니다. 어릴 적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라고 그 사랑을 안고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30년의 변호사의 생활을, 변호사 일을 하다가 우간다 아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분이 쓴 그 사랑으로 변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재미있는 내용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 바코프 이분은 자신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들을 암기하는 일이 굉장히 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하고 성경의 내용을 외우고 그리고 암기하고 알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일을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어느 날 자신이 그렇게 성경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암송하고 암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신이 그 상담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스토킹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스토킹하는 것 같아 자신의 모습에 섬뜩함을 느껴서 그날부터 성경 공부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박고프가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과 깊은 만남을 갖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만 하고 있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관계가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혼할 신부에 대해 열심히 공부할 생각이 없다. 나는 그녀와 함께 배도하고 낚시도 하고 놀이공원에서 솜사탕을 먹으며 놀 것이다. 그리스도로 그녀의 이름의 속뜻을 아는 게 그녀를 사랑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박국부는 성경 공부 대신에 성경 활동이라고 부르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면 반드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또 삶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말씀에 찬성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하다. 살아야 한다.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 일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랑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날마다 아멘을 참 잘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10번을 생각해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 잘했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일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과제를 하는 그런 일들로 여겨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능력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날마다 아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멘 속에서 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볼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로 쓰여지는 날마다 아멘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십시오. 다시 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껏 사랑하지 못해서 만나게 됐던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회복되고 다시 기쁨과 하나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스토킹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